오늘 교재는 1293페이지 펴보시면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강의를 잘한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내가 들어보니까 내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속마음은 내가 더 잘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잖아요.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여호수아가 제목으로 보면 제3절입니다. 요단 서편 땅 정복이죠. 그럼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여기에 요단 서편 땅 정복이 나오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제2절이 무엇인가? 예, 제2절의 주제는 무엇이든가 한번 곱씹어야 돼요. 제2절은 재교육이죠. 언약자손들 재교육, 신명기 내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절은 요단 동편 땅 정복이고요. 자, 그러면 요단 동편 땅 정복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언약자손들 재교육 시키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3절이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 장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2장에 땅 언약 성취 섭리. 1장은 언약 성취, 3장이죠. 3장이 땅 언약 성취 섭리. 1장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제 1장은 이제 언약, 열조와의 언약 섭리. 그 다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열조와의 언약 섭리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이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요단 서편 땅 정복 내용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여호와 계시가 성경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임을 계시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는가. 그럼 여호수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장에서 2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1장과 24장까지 전체 내용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게 되면 전반부는 가나안 땅 진입 내용이 나오고 진입과 함께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는 정복하면 뭐예요? 12지파에게 각각 나눠줘야 되잖아요. 분배한 다음에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진입하는 내용은 1장과 4장 사이에서 나오고요. 5장에서 12장은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싸워서 정복하는 내용. 그 다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고, 분배한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개 윤곽은 이제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룻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모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신가? 왜? 성경 전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여호수아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란 말인가? 그 하나가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 존재가 확인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속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내에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타나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공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 박홍규 교수가 목이 아프도록 공부, 성경신학 총석 공부 방법 계속 강요하잖아요.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냥 한 번에 딱. 근데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면 10년 가도 정리가 안 돼요. 20년 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24장까지 많이 걸리면 한 12시간이면 이거 끝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떤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 전능성, 그 다음 주권성, 그 다음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이 5대 속성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 작업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제는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이 주제가 틀림이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증거돼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1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 내용 안에, 여호수아 바로 앞서 신명기 나왔고,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출애굽기, 창세기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 그 이후의 내용 나오는데, 이 내용을 공부할 때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하냐면, 도대체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앞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호수아 내용 자체가 앞에서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뒤의 내용과는 어떤가? 뒤의 내용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체계로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비록 성경 중간에 나오는 얘기지만 앞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뒤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논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자, 적어도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열조와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열조와의 언약대로 지금 가나안 땅이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서에 상고를 해보면, 여호수아를 공부해보면 정말 가나안 땅 진입했네? 와, 하나님 열조와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복했네? 진짜 이루어진다. 야, 분배해줬네. 야,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근데 그 여호와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어떻게 종로로 400년 동안 종로로 하던 민족들이 번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 여기에 아낙 자손들이 탁 지금 전통적으로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들어가서 다 내쫓고 정복을 했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복하게 해구나. 전능성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신실성. 와, 어떻게 열조가 언약한 대로 그렇게 꼭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신실성이 드러나요. 그 다음 주권성. 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기 때문에 약속,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열조와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한 분이란 말은 이 뒤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주듯이 여호수아의 실제 모습,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땅 위에서 되어지는 일은 다, 왜? 이 땅 뺏어서 살았지만 나중에 다 또 쫓겨나잖아요. 다. 그리고 이 역사는 언젠가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영원하지 아니한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비하신 하나님. 야, 아브라함 열조,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의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상장사 아들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더럽고 추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귀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로다. 자비성. 그래서 5대 속성이 이 여호수아 이 한 권의 내용 속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만 아니에요. 신명기도 그렇게 봐야 되고 레위기나 출애굽기 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어느 성경에도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사건은 벌써 열조, 창세기 12장에 관련되죠. 이 12장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아담의 언약과도 관계가 되잖아요. 아담과 3대 언약을 했지만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 보여주기 위해서 열조, 아브라함 한 족속을 택해가지고 지상에서 모형적으로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땅을 정복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 언약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 언약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도 관계가 있죠.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고 그 다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도 드러내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앞의 내용과도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의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내용은 뒤의 내용과도, 뒤의 내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알면 다
다 알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하려면 앞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뒤의 내용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 우리 모였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대적, 우리를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무서운 대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문서설이라고 그랬어요. 문서설. 문서설이란 말은 성경 66권이 쪼각쪼각 다 각각 다른 문서들인데 이것을 그냥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알겠죠. 여호수아서가 앞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뒤의 내용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뒤의 내용도 알아야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임이 확인이 되고 살아계시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분의 5대 속성도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문서설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거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지 알면 문서설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문서설을 배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용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여호수아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 뭐 사사기 할 때 또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담 하다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봐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하 할 때든가 역대기상하 할 때든가 그때 가서 한번 또 하든가. 왜? 중간중간 한 번씩 해드리면 아 저거 과거에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방. 박홍기 강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니까 속상하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공부가 완벽한 공부가 돼요. 시험 문제 어디서 내도 다 맞추는 거죠. 어디서 시험 문제를 내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일관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 알면 열을 알아요. 열을 알면 백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아주 이런 고약스러운 오늘의 현대 무기죠. 이 세속적인 현대 무기를 박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이제 WCC 나오죠. 이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인정을 안 하고 불경도 성경도 기독교 경전에 불과한 거고 불경이 불교의 경전이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오래전부터 움직여 나가는데 이게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지금 전부 그쪽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고 물이 귀할 때에는 송사리들이 물 있는 쪽으로 전부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모든 지상의 교회가 여기를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이 이런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정이 떨어졌으면 이대로 안 가죠.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야.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다. 이렇게 진리를 사수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 보는 데서 아 그래 뭐 기독교만 꼭 옳은 거냐 너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불교도 옳은 데가 있고 유교도 옳은 데가 있고 마호메도 옳은 데가 있다. 다 우리 종교적으로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연합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앞장선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학자가 마르트라고 그래서 마르트. 오늘 신문에 났죠. 오늘 신문부터 눈을 부릅뜨고 그 신문을 보세요. 그 마르트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 목사님이에요. 저 광주에 계신데 광주에 갔다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귀한 공부를 해놓고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느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한국교회. 마르트를 넘어서지 못하면 한국교회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르트를 넘어서지 아니면 한국교회 죽는다니까 그 말에 놀라서 지금 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1탄 나왔으니까 빼놓지 말고 마르트는 누구인가, 왜 마르트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지금 시리즈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주 결과적으로는 못된 사람이지만은 이해가 가요. 이분도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하하, 성경은 하나의 문서로구나.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본, 가장 근본 원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본이나 번역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추세로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이분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애처롭고. 그렇게 바르게 알아보려고 연구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순수한 기독교를 망쳐버리는 그런 학자로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문서설도 틀렸고 WCC도 아니고 마르트도 잘못된 학자로구나. 그렇잖아요. 이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수 잘 믿고 일하면 천당 갑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맡아놓은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가고 어떻게 한다고 못 가고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갈 사람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지고 엿장사하는 분들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천국 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속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경을 바르게 아는데 성경은 왜 알아야 하느냐?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거고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냐? 이것이 제일 큰 주제고 그럼 그 여호와가 진짜로 있느냐? 그 다음 주제고 그러면 있는 그 여호와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냐? 5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성경 아니에요. 이게 완벽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내가 지금 12시간을 얘기했지만 10시간 걸릴지 7시간 걸릴지 몰라요. 그거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어느 산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해. 그거 알면 뭐 하느냐 이거야. 그거 알면. 문제는 실제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진짜 그 땅을 정복해. 그거 알기 위해서 어느 산맥 쪽지 부근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와가지고 남쪽으로 꺾어서 어떻게 경계를 정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자세히 기록한 것 뿐이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건 지명, 산맥 이름,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있는 땅 면적 그거 알면 더 좋지요. 머리 공간이, 두뇌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다 암기를 해서 다 저장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무 꽉 차가지고 그런 거 저장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 외우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거 확인되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게 확증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냐 이거 알려는 거라면 궁극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 여호와냐? 그렇다. 여호와가 맞구나. 아, 여호와가 맞구나.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시네? 야,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5대 속성을 지닌 분이다. 이게 성경 결론 아니에요? 그것이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리면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아,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못된 대적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거든요. 이 진리 싸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공부하고 빨리빨리 내가 진행해 갈 거니까 빨리 요한계시록까지 끝낸 다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달려드는, 우리 영혼을 다 잠식시키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걸 박멸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알아서 잘하는 척 하려고, 자랑하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냥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내용을 정말 그런가, 사실 정말로 그런가, 그것만 확인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넘어가서 이 1294페이지. 거기 보면 가로 없는 1번 땅 진입과 정복 맞죠?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진입과.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일단 지우고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사해바다고요. 이게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 안에 요단강인데, 요단 동편 땅은 앞서 제 1절에서 정복을 했잖아요. 요단 동편 땅은. 그리고는 지금 서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모압 평지, 느보산이라는 여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 이게 서편 땅이니까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이 땅을 일찍이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때로부터 말하면 한 500년 전, 500여년 전 열조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500년 이후에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 그래, 진입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기를 진입하나? 이 땅 정복하려고. 왜 정복하려고? 열조에게 언약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니까 그 땅을 주려고 진입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진입하게 하셨느냐? 물어볼 거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입하니까 그 땅 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주려고,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을 주려고 진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능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인데 그 내용 의미 분석을 밑에 해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4장 가운데 4장 내용 가운데 1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권고하여 위로하시는 내용이고, 야, 정말 여기에 막 안악자손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데 이걸 건너가려니까 여호수아가 인간인지라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먼저 1장에 나오고, 그 다음 2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고, 일단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탐하는 내용이고, 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고, 4장은 12 기념도를 세우는 얘기고, 요단을 딱 건너갔어요. 강을. 이 강을 건너가는데도 기적적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그 기념도를 세우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맞잖아요. 진입하는 내용이 맞잖아요. 인솔하고 가야 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권고하고 위로한 다음에 정탐을 하게 해서 요단강 건너갔단 말입니다. 건너가면서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주워다가 돌 무더기를 싸서 기념석으로 쌓아놨잖아요. 그 기념이란 뭐냐?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니까. 강을 건넜으니까, 강으로 딱 들어가니까 강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단 건너간 거거든요. 건너가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어디서 취하느냐 하면 요단강 바닥에서 취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니까 바닥에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각 지파들이 하나씩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지역에다 12개의 돌을 쌓아놨어요. 왜? 그걸 기념석으로. 뭘 기념?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기념탑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기념탑을 세워놓은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4장까지인데, 그래서 1장 우선 권고와 위로 내용입니다. 권고와 위로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절로 4절에 보면 이쪽 95페이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에요. 가라. 이 땅으로. 내가 이 주려고 하는 이 땅, 너희 열조에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고 명령을 수행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명령은 갑이라는 사람이 명령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수행하면 상 주고, 만약에 명령을 거역하면 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상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대로 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절대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인간의 명령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르다. 상대적인 명령은 명령만 하고 명령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은 상대의 의지와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자나 수행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거기 넘어가 보면 하나 정리하고 가고 싶다. 1296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메사레트란 말이 나와요. 메사레트. 이 말은 뭐냐면 수종자, 따르는 자,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시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수종자다, 따르는 자. 예.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종, 곧 수종자,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바톤을 다 넘기고, 모세는 여기서 이제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잖아요.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정복지역 지도가 나오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대략 그 평지와 산맥의 모습이에요. 이쪽 그려 있는 게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맥이 쫙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밑에서 정탐하러 가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쪽으로 산맥 있는 쪽으로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섭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십시다.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널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이야. 내가 함께 한다 너.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율법대로 다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잘 지켜 행해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틀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주권적 섭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든 네가 도전해 가도 전쟁이 이긴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쪽 1299페이지 7절로 9절 위에서 6째 줄바꾼데서부터 밑으로 5번째 거기 또 레만이 나오죠.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레만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잘못된 번역.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엄밀히만 하면 그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것이므로 너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대로 다 잘 지켜 행하라. 그 잘 지켜 행해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어디에 가든지 다 형통케 할 것이므로 너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말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다만 형통케 하는 조건은 하나님이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위해서 이 땅 형통하게 정복하게 하는 거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고. 말꼬리 잡으셨어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순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사람 말을 순서를 바뀌면 완전히 인본주의가 됩니다. 순서를 제대로 놓으면 신본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므로 너는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케 했으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 잘 지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힘을 얻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야, 우리 요단 건너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강물이 지금 엄청 강물이 지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배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했고 너대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거라고 약속도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믿고, 왜? 여기서 40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야, 믿고 가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자고 권고하는 내용이,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고 12절로부터 15절에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쪽 동쪽 땅 이거 뺏었죠? 그러니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가 그냥 우리는 여기 살래요. 이 땅에서 그냥 살래. 여기 안 가고. 왜? 여기 가자니까 두렵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된다. 너희들이 일단 여기 건너가서 다 정복하고 땅 분배한 다음 그 다음 너희들이 건너와서 이 땅에 차지하고 살아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그러거든요. 이렇게 분배해준 땅에 와서 너희들이 살라. 그걸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6절로 18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을 하고 넘어가서 2장 딱 보십니다. 2장 보면 가나안 땅 정탐 장면이 나와요. 자, 건너가기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일단 한번 정탐을 해야 하잖아요. 딱 정탐을. 정탐꾼을 보내서 되어지는 일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 대신 집에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든가 성경보다 강론집을 읽으면 더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 한 서너 장 2장, 3장, 4장 한 서너 장 읽고서요. 읽으면 다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예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기생람 만나고 그런 장면 아니에요. 슬슬 넘어갈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또 기도회 있으니까 기도회 하시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스승이 되소서 참 말씀의 뜻을 진귀하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슬기로운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사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나 그때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대적을 향해서 같이 정말 진리 싸움에 맹진하는 귀한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